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들이 행동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 이 거듭난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시각과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깻잎 논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깻잎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안 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여자친구 또 남자친구가 상대방이 잘 못 듣고 있으면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상대방 이성의 깻잎을 잡아준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배려의 차원에서 보니까 그렇겠죠. 물론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반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왜 도와주냐는 겁니다. 그냥 2개 먹으면 안 되냐?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현세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쫓아 살아갔고, 그리고 이생을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생보다 내세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을 때 그들은 이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몰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질 수 없는 이 부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막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관점에서, 특별히 이익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쫓아 나아가다 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군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보물 1호겠죠. 불이 났다. 그러면 뭐부터 챙겨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 추구하는 그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가 어렸을 때 자꾸 우니까 입에 자꾸 뭘 물리잖아요. 공갈젖꼭지라고 하죠. 그걸 계속 빱니다. 그럼 걔는 우유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죽으라고 빱니다. 근데 그게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꾸 그걸 빼잖아요. 그러면 그거 달라고 막 보챕니다. 그게 뭐라고, 우유도 나오지 않는 거. 근데 그걸 주면 다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막 쪽쪽쪽 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장성하면 이제는 그거 줘도 갖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다른 것들을 갖죠. 로봇을 갖고 장난감을 막 찾습니다. 그러다가 더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다 돈을 자꾸 받아가죠. 최근에 저희 아들 보니까 이제는 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통장으로 넣어달라, 카드로 넣어달라는 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가 된다는 거죠. 편의점도 쓸 수 있고 하니까 돈 말고 이제는 그걸 보내줘, 송금해줘, 막 그럽니다. 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면 더 좋은 것들을 바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유치한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만족을 경험하는 것, 거기에 국한된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자 실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이라는 것은 내가 당장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것이요.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실존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문제에 갇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뭐 먹고 살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뭘 먹고 또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될 겁니다. 또 실존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해답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들, 추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문제 안에서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옳은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하는 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짐을 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 어려운 삶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32절, 34절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은 무리여 라고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라는 것은 사람이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소자여, 또 어린 영혼이여,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흔히 쓰시던 표현으로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것을 포기하면 내가 이 생존의 문제에서 나의 실존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의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까? 33절에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데 사용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소유물을 온전히 팔아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전히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보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보물들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과 이 실존의 문제를 쫓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물함에 가득히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소유물, 그것을 팔아라는 겁니다. 물질인 거죠.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 생존 문제를 초월하여서 내가 이 생존과 실존에 대한 해답들, 나의 삶의 경험들, 나의 삶의 지위들,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보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팔아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것들이 비워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보물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3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둔 바라고 하는 우라노스 엔이라는 이 헬라어는 하늘에 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함께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소유물을 팔아서 나누어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의 소유물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우라노스 N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어놓을 때, 내가 버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릴 때,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내 삶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좀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소유물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물, 그 돈이 하늘에 쌓아둬서 그게 어디에 쓰겠습니까? 진짜 내가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바쳤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버리고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 비워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워지면, 내가 내어버리면,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뭐 먹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배를 채우지?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지?에 얽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정작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서 멈춰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내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두움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밖에 거하고 있다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구하고 있는 그 욕심과 정력을 다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어놓으면 새로운 것을 얻습니다. 과거에 고장나 있는 엔진을 다 떼어내고 세상의 가치들, 배가 가라앉아 있는데 돈이 무슨, 물질이 무슨,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지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빨리 내어버려야지. 그리고 새로운 엔진을 달고 새로운 배로 갈아타서 그 배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새로운 배로 옮겨 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나누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내려놓고 두 개를 내려놓으면 그때 힘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줄수록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정작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는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